이 시간에 먼저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여로보암 왕 때 유다 왕 아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유다 왕 아비야의 경험에 대해서 오늘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아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야 이름이 참 좋죠. 여호와는 아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비야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됐던 그 르호보암의 아들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돼서 남방 유다에서 3년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아가라고 했는데요, 압살롬의 손녀였습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됐었는데요, 르호보암 그 아버지 때부터 계속 20년간 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요, 아비야는 북방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전쟁을 일정 기간 종식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비야 때의 그 여로보암과의 싸움이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싸움은 금송아지 신을 섬기는 백성들하고 금송아지 신과 여호와의 싸움으로 기억될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는 남방 유다의 군사가 18만 명에 불과했는데요. 그 아비야 때 40만 명의 군사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여로보암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80만 명을 예배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는 80대 40만이잖아요. 여로보암 왕은 또 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안 읽어보지만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3장 13절을 보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복병을 뒤쪽에 숨겨둡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것이죠. 유다는 포위가 됐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앞뒤로 포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소리에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뒤에서,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나라랑 북쪽 나라랑 갈라졌잖아요. 갈라져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있었고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둘이 싸우게 됐는데요. 북쪽의 군사가 훨씬 많았지만 유다 군사가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겨서 성경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의 군인이 몇 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0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왕 앞에서 완전히 항복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 이후로 약해지고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유다가 승리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80만 명 공격해왔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 가기에도 어렵고 뒤에도 어렵고 뭐 이렇게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비야 왕이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군사력으로도 열세였고 전술적으로도 전후방으로 포위되는 아주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50만 명을 섬멸했고요.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군사의 수나 전술상의 우위이냐 그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잘 해결하느냐 누가 나를 잘 도와주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쟁의 승패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의 그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가 그 미디안 군사들 13만 5천 명 메뚜기처럼 때처럼 많은 그 군대를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에 있었던 것이지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나단이 이렇게 외친 성경 말씀을 잘 알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5천 명이냐 뭐 3천 명이냐 이런 데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신실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큰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단두 명이 수십만 명의 군인들하고 싸우잖아요. 그 싸우러 가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구원은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수십만 명 대 2명 그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들고 외쳤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순서지에 써놓은 성경절은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해서 사람들은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준비하고 막 하지만 실제적으로 승리하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김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잘 노력한다고 해서 이기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3장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 아비야의 군대는 전력상으로, 숫자상으로 약점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운명이나 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아무리 보초를 잘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원칙은 뭐냐면 모든 수고가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질 때 아름다운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적적인 일이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기게 하셨고 또 나라가 더 강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강한, 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얻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환난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대하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호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어떨 때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대하 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로보암은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앞뒤로 이렇게 포위하고 그렇게 해서 공격했죠. 그때 유다는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됐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은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아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아니까 너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로보암이 전쟁에서 졌죠. 아비야와의 싸움에서 졌는데 여로보암은 전쟁을 잘 준비했어요. 군인도 더 많이 준비했고, 근데 진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미워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인데요. 여로보암은 그 일을 하고 성직자들을 추방했어요. 아무나 막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한 땅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고 북방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나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어느 날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명절만 되면 자기 나라 백성들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만약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자꾸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쪽으로 다 가면 내 나라는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로보암이 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금송아지에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됐고요.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역대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한 왕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여호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한 왕의 길을 따른 것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선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우는가 하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표로 세웁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성경이 기니까요. 그냥 파란 글씨만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올라가지 말라. 이게 너희 신이다.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그날 절기로 해서 이때 예배 드려라. 금송아지한테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한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에 보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들만 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누구나 성직을 맡겠다고 해서 수송아지랑 뭐 양 몇 마리 가져오면 그냥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물 가지고 오면 너 그러면 제사장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세웠던 것이 여로보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북쪽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북쪽에 있는 왕이 잘못하면 왕 밑에 신실한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는 제대로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난 남쪽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레위 지파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 지파 사람들 아무나 막 제사장 시키니까 제사장 지파 사람들은 다 유다로 내려가고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따라서 유다로 내려갔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로 17절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내려갔고 또 신실한 사람들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7월에 있었는데요. 여로보암은 8월 달로 정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분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날에 그냥 올라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회개하기는커녕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 이리하여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이 크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고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끌었고 결국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멸망하지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 사랑하든지 내 자식을 더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뭐 그런 것을 오늘날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에 우리가 성경 말씀 봤지만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그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을 때 이긴 거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다의 2대 왕으로 등극했던 아비야. 아비야는 선한 왕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선한 왕 이름 많이 들어봤죠? 요시야, 히스기야 뭐 들어봤잖아요. 여호사밧, 아비야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아비야는 선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3절 볼게요. 아비암이나 아비야나 또 같은 사람이에요.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아비야는 악한 왕이었어요. 아비야는 범죄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은 다윗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었던 아비야가 이기도록, 그도 악한 왕이지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에 대한 기록은 역대기와 열왕기서 두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에는 아비야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다윗 왕 때문에 아비야가 강성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신실하면? 다윗이 신실할 때 누가 복을 받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아비야라는 사람이 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의 조상 다윗을 보시고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께서 너의 왕국이 길게 영원토록 하겠다 약속하시고 다윗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인데요. 10계명 중에 있는 말씀인데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살면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오늘날 한국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모든 걸 다 헌신하죠. 근데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무수한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계속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비야처럼 우리가 죄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기 전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분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야,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역대하 13장을 쭉 읽어보면 아비야는 여호보암의 무리들에게 신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칩니다. 신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하죠. 이 기별을 외쳤던 아비야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권하는 아비야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아비야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비야는 선한 왕이 아니었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한 항상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때로 어떤지 못 들었든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록 우린 연약하고 죄되지만 항상 승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